먼저 우리 구호같이 외쳐볼까요?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옆에 분에게 예수님의 부활이 당신의 부활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19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거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단지 이 세상을 뿌리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이 사람들은 부활이 있다고 그래요? 없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부활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근데 우선 이 부활은요, 역사적으로 실제적으로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에서만이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부활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그 부활과 세상의 그 부활이, 세상에 나타나는 부활이 다른 것이 아니죠. 근데 보는 것이 다 다릅니다.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부활은 언제 생겨요? 죽은 다음에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지만 예수님은 누구셔요? 원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다시 도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걸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사람들, 특히 기독교 안에서도요, 그 잘못된 사람들이 있죠. 인본주의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떻게 말하면요, 부활이 아니랍니다. 그 십자가 고통이 너무 심해서 가사 상태, 완전히 죽은 것 같이 됐지만 다시 꼴깍하고 넘어간 게 아니라 다시 사는 거래요. 그러니까 잠시 기절했던 거랍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죽으신 그 보혈이 예수피나 개피나 똑같대요.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 부르죠? 보혈, 보배 같은 피입니다. 그 피가 없다면 우리는 살까요, 못 살까요? 우리 못 삽니다. 우리가 사람한테도 피가 없으면, 피가 빠지면, 모자라면 피를 수혈해서 살리는 듯이 우리의 영혼이 죽어버리는 것은 예수의 보혈로만 깨끗게 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은 죄로 완전히 죄의 늪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주님 앞에 나와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요? 그들은 눈과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귀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에 듣는 것이 믿음으로 갈 수가 없어요. 늘 말씀드리지만 난 참 막 믿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믿어. 제가요? 누가 그래요? 어떻게 그렇게 믿네요? 저도 의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저도 막 그렇게 막 무작정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나름대로 지식도 있고, 지성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믿는 것은 I believe는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지만, 이 믿음은요,
영의 믿음입니다. 영혼의 믿음이라니까요. 우리 일반 육신의 세상 사람의 그 육신과 그 사람의 생각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요, I believe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믿음입니다. 그것을 faith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확히 믿음은 뭐라 그러면 갑자기 잊어버렸죠? faith가 뭐죠? 뭐라 하죠? 그걸 늘 제가 말씀드리는 거 있죠. 석자인데 갑자기 생각나. 아무튼 그게 뭐예요? 신실입니다. 신실. 믿을 신자, 성실할 신자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냥 마음속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하는 진짜 행동으로 나오는 그 믿음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이 어디서부터냐면 내가 죽는 데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죽은 그 영혼에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내 영혼을 살리셨을 때 죄로 덕지없이 붙어버린 내 영혼을 예수님이 그 피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그 피로 우리를 깨끗이 씻으셨습니다. 그 죄를 맑게 씻으셨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 있다고 그랬죠. 물론 말씀은 다 좋지만 히브리서 10장 제 성경으로는 363페이지에 있습니다. 363페이지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10장 17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는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의 죄와 불법을 하나님이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뭘요? 이 죄를 해서 다시 또 제사를 드릴 것이 없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율법으로 제사법을 주셨습니다. 율법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첫째가 제사법, 두 번째가 성별법, 세 번째가 도덕법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별법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혈통, 그 가계를 통해서 그 혈통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데까지 필요한 게 성별법입니다. 그러니까 타 민족과 먹는 것부터 입는 것부터 행동하는 것이 다른 것이 성별법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 사람들, 진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성별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것, 부패하고 잘못된 것을 우린 따르지 않고 어떻게 해요? 거룩한 길, 예수님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로만 가는 그 성별법이 지금도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 안에서 이 성별법은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죠. 그러니까 그것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없어졌죠.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없어진 게 뭐예요? 제사법입니다. 사람은 다 죄 때문에 나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생로병사. 그래서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어요. 그건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것을 거부하거나 바꿀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생로병사. 그쵸? 이거밖에 없는데 왜 그렇게 됩니까? 원인이 뭐죠? 왜 나서 늙어서 병들어 죽습니까? 뭐 때문에? 맞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인간의 죄 때문에 우리가 맞습니다.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했지만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사람의 정한 이치지만 그 후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심판이 있습니다. 생로병사등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심판은 영벌로 나가고 의의 심판은 영생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네. 여기서부터 해야 돼요. 그런데 그 심판이 올 때 누구든지 다 심판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죄를 겪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벌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없애주려 오셨습니다. 누가요? 우리 예수님이. 죄 없은 육체로 오셔야 돼요. 왜요? 그 우리 죄를 대신 갖고 와야 되니까 이 죄 있는 인간의 몸으로 오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의 몸이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죄가 없으신 영으로 잉태해서 그 씨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씨가 어떻게 태어났어요? 성령으로 태어나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어져 내려오는 인간의 내려오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오셔서 왜 그렇게 오셨어요? 죽으시러. 예수님은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왜 죽어요?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대단한 변호사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죄를 졌는데 그 마지막 심판 때 그 법정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최고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내 죄를 다 없애주는 변호사를 만난 거라니까요. 검사가 그럽니다. 마귀가 그럽니다. 제 죄 얼마나 많은데요. 우리 마지막 때 심판 때 가면 그 죽고 난 다음에 분명히 그럽니다. 마귀는요. 내 죄를 다 보여줍니다. 그동안 있던 죄들을 다 보여줘요. 그럼 우리가 아이고 아니야 그러고 내가 어떤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옥으로 걸어갑니다. 맞아. 진짜 내가 죄가 많구나.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자기가 자인하고 굴복하고 죄 때문에 죄의 심판을 자기가 걸어가요. 근데 우리한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이 죽으신 것을 성령으로 우리에게 변호를 하신다고 그래요. 너희들은 네 죄는 없다. 왜요? 그분이 다 가져온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 죄를 다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대신 죽으셨다니까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 뭐예요?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나의 죄를 가지고 거기서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뭐예요? 내 죄가 거기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돼요? 내 죄는 없어졌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어찌 알고 내 죄를 이 죄를 어떻게 인간들의 죄를 어떻게 하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니네들 이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은 뭐예요? 죽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직접 죽을 수는 없으니까 대신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리라. 네 죄를 대신해서 짐승을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제사입니다. 다시 하면 죄사예요. 죄사. 그것을 언제 드렸어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유효기간이 얼마입니까?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제사 드리는 사람들은 무슨 믿음으로 가져요? 내 죄를 이 짐승의 피로 대신했습니다 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를 드리면 유효기간이 1년이죠. 그 제사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드렸어요? 이 짐승의 죄로, 짐승의 피로 내 죄를 없애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영원한 피로,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살리실 분이 오신다.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 또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그 약속을 갖고 짐승의 피로 1년 동안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1년의 유효기간은 그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의 피로. 그런데 그 약속대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약속대로 이 땅에 죄 없는 몸으로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오셔갖고 어떻게 하십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주십니다. 죽으신 것이 아니라 죽어주십니다. 그러게 그분은 그 모진 고통을 참으실 수 있었습니다. 뭐예요? 나를 살리시는 그 사랑으로 그걸 참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은요, 자식들을 위해서 때 이런 얘기를 하죠. 자식이 아프면, 야, 내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다. 지금도 저도 그렇습니다. 부모라면요, 뭐 내 인생 찾겠다, 나중에 그렇게 안 해요. 자기 자식을 위해서 온전히 다 쏟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이런 술래요. 여자가 열심히 자식하고 막 살다가 나중에 문득 들고 보니까
나는 뭐지? 내 이름이 있었나? 그때부터 뭐가 와요? 우울증이 생깁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모는 죽을 때까지 자식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 자식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게 부모입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게 많이 안 하더라고요. 자기 먼저 살려는 부모들이 참 많더라고요. 저는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식을 위해서 자기가 살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살리시려고 자기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뭐 했습니까?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았습니다. 오늘 이겁니다. 이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이제 없습니다. 왜요? 그분은 어떤 피예요? 따라합시다. 영원하신 피. 그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신 사랑이고 그분의 피는 영원하신 피입니다. 하나님의 피니까. 그 피가 뭘 했어요? 내 죄를 영원히 내 죄를 사해버렸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구원파는 물론 맞아요. 지난 죄, 지금 현재 죄, 미래의 죄까지도 예수님이 다 사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죄 짓는 것 갖고 회개하지 말래요. 그게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삶이 나아질 수가 없습니다. 우선 말은 맞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잘못 생각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이 취소되거나 구원이 없어진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왜? 영원하신 피를 흘려주셨으니까. 내 죄가 어떻게 돼요? 지난 것을 소급해서 지금 현재의 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예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근데 그 용서에 우리가 어때요?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100% 완전히 만들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 하셨어요? 엘레 라박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 아버지여 아버지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게 푸념이나 원망이 아니라 그걸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이렇게 버리시기까지 저들을 저렇게 사랑하십니까? 옳소이다. 우리 하나님의 뜻은 바랍니다는 뜻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가 아니라 나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버리면서까지 저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그 사랑에 감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그 모진 고통과 우리가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그 모진 고통과 그 폭력 안에서도 그 죽음 안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 마음속에는 기쁨으로 죽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대로 죄업을 뽑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라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뭘요? 이것들을 사하시면 다시 죄를 위해 제사 드릴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 뭐냐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었습니까? 나의 죽음으로 이 인류 믿는 우리를 나를 살리시는 것을 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아까 말대로 구원파가 얘기하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 편에서예요. 하나님 편에서 다 일어나셨습니다. 그 안에 뭐예요? 우리가 그 안에만 들어가면 됐습니다. 믿고 그를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는 사람들이 그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죄를 지려? 죄는 안 질 수는 없지만 의도적으로 죄는 안 짓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다시 죄를 짓겠습니까? 그 생활이 어떻게 돼요? 그 예수의 보혈을 힘입어서 날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화,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없기 때문에 구원파는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세요. 우리 19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다시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저는 여기서 아주 희열을 느껴요. 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갈 담력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이제 그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이 죄, 박테리아 같은 것들이 햇빛에 나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버리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죽습니다. 그냥 그대로 즉사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들어갈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 이뤘다 하고 죽으실 때, 딱 숨이 끊어지신 때 어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안에 성소와 지성소, 그 가운데에서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까지 쫙 갈라졌습니다. 무엇입니까? 이제는 이 성소 안에서 지성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이제 어떤 피? 먼저는 대제사장이 거기 들어가서 죄를 구할 때 짐승의 피를 뿌리고 들어갔었죠. 1년 유효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가 우리 믿음으로 마음속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안에 그대로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휘장이 쫙 갈라진 것이 육체를 갈라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체로 쫙 갈라놓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육체로 거기 들어갈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죠. 그 길은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그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그분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볼 때 뭐래요? 나를 보고 너 죄인이다가 아니라, 내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덮어버리고 없애버리신 예수의 피를 보고 나를 뭐라고 보시더래? 의롭다고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오늘 그 다음에 예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다 맡으시니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이 그를 잡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분이 살아나신 게 무엇입니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부활이 뭘 했습니까? 마귀를 진멸해버렸습니다. 마귀의 사망 권세를 뺏어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지금 마귀는 뭐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죽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죽는 그 사망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늘 끌고 당기고 악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 죽고 사는 것, 육체에 관한 것들을 가지고, 정신적인 것 가지고 자꾸 마귀는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그 마귀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없단다면 마귀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활하시면서 뭘 주셔서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더욱더 확신하게 되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을 확실히, 나 때문에 죽으신 걸 확실히 믿는 자들에겐 부활이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 보면 죽기를 무서워하는 사람들을 해서 귀신은 맨날, 마귀는 우리 죽음을 가지고 우리를 늘 조종합니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욕심 좀 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세상적으로 막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건 어떻게 해요? 그 마귀를 물리치시러 오셨답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돌아가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것도 물론 진짜 최고의 감사할 일이지만, 그분이 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부활의 능력은 어때요? 마귀의 손에서 우리를 꺼내신 것입니다. 죽음에서뿐만 아니라 마귀의 그 권세에서 빼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의 능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독약이 있었어요. 이 독약이 있는데 맨날 독약을 먹이니까 다들 시름시름할 때 다 죽었습니다. 한 사람도 그 독약을 먹고 산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독약을 예수님이 듬뿍 드셨어요. 아주 있는 걸 다 드셔버리셨어요. 그 독한 독약을 다 드셨는데 어때요?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좋아했습니다. 사탄은 좋아했죠. 옳다구나, 이제
그 예수를 죽였구나. 그렇게 시험하고 그래도 안 되더니 죽었구나. 근데 어떻게 해요?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면 그 독약이 이제 어떻습니까? 효력이 없어진 거예요. 다 드시고 없었으니까 완전히 독약이 그냥 물같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복음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은 나는 죽고 사는 거, 특히 죽는 거에 대한 공포가,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과 공포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 못합니다. 왜 못해요? 이 혼적인 생각으로 자꾸 우리를 인도해요. 성령이 영적인 생각으로 못 가게 합니다. 믿음은요, 아까 말한 대로 I believe의 믿음은 혼적인 믿음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3차원의 세계예요. 우리 생각과 마음, 이 3차원의 세계 안에서 돌아가는 건 다 이해하고 지식과 지혜로 다 알 수는 있습니다. 그걸로 행동도 할 수가 있죠. 근데 5차원의 세계입니다. 영적인 세계는 이 혼적인 세계, 우리 생각과 마음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내려오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올라갈 수가 없으니까. 난 왜 안 믿어지지? 영적이지 않으니까 그래요. 영적인 수준이 안 됐으니까 그래요. 이거는 초등학교와 대학생 그 수준의 차이가 아니라 어때요? 늘 말씀드린 차원의 차이입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이 있고 싶으세요? 성령을 바라십시오. 예수님의 그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야, 그것이 임해야 내가 5차원의 세계에 대해서 내 영이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뭐라 그래요? 아까 말한 faith, 신실. I believe보다는, I believe는 암만 노력해도 이 철학과 종교에서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아까 말한 부활의 능력이 어때요? 마귀를 이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는 이긴 싸움을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긴 싸움도 어떻게 해요? 싸워야죠. 다 이겨놨지만 아무래도 깃발을 꽂아야 승리하죠. 그 구원의 깃발을 향해서 우린 다름을 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늘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다시 고통당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피 흘리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죽은다도 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그 말씀이 어디에 있죠? 요한복음에 있죠? 요한복음 몇 장이죠? 갑자기 생각나네. 예,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65페이지에 있습니다. (165페이지에) 있죠? 우선 제가 말씀드릴게요. 11장에 보면 병자가 있는데 누구예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는 마르다와 마르다의 오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형제들을 참 사랑하셨죠. 함께 많이 하셨고.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다, 그 누이들이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 계신 대로 사람을 보냅니다. 보내서 말하죠. 빨리 그 사랑하는 자,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세요. 예수님은 고칠 능력이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이들은 믿었죠. 그러니까 보냈는데 예수님이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라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라.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걸 들으시고 그 계시는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사랑하는 사람이 병이 들었다 해서 고쳐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셨어요? 이틀을 더 거기서 계셨어요. 왜? 이건 죽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래요.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가되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려치려 하는데 그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아직 낮이니까 낮이 괜찮다. 낮에 달리자. 실족하지 않으리라 하시고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거듭난 사람들을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죽었다고 안 합니다. 뭐래요? 잠들었다고 합니다. 깨우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을 부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가서 깨우면 되는 거예요. 죽은 것이 아닙니다. 다시 부활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잠들었으면 낫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예수님께서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시니 그들이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말하죠. 니네들이 말하는 대로 나사로는 죽은 거다. 근데 나는 잠들었다고 얘기한다. 그러니까 가서 깨면 일어나면 되는 거죠. 디드모라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 말때 우리도 주와 함께 가서 죽으러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며칠이요? 나흘이라. 이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막 맞이하러 나갔는데 마리아는 삐쳤어요. 벌써 나흘 동안 됐으니까 마르다가 나사로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분명히 죽었잖아요. 죽었는데 예수님이 이제 오셔. 바로 달려오실 줄 알았는데, 말해서 깨울 줄 알았는데. 그랬더니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어요. 그때 마르다가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께 여쭤되 주께서 여기 있었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었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을 뭐라고요?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날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뭐라고요? 아나이다. 우리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때 마르다가 그럽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믿나이다 했더니 가서 무덤에 돌을 옮겨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나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납니다. 벌써 썩은 내가 난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걸 감사하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이대로 나오는데 얼굴에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썩은 지 나흘 되는 것을 돌을 옮겨놓으니 이 돌을 옮겨놓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에 그 생각, 세상의 편견을 없애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나흘이나 됐으면 죽어서 썩었는데 살아납니까? 안 살아납니까? 부활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 돌을 옮겨놓는 것입니다. 그 돌을 옮겨놓으니까 거기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어떻게 해요? 나사로가 살아서 나옵니다. 할렐루야. 네. 나사로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것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그 부활이 여러분의 것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상한 것이 있어요. 와서 바로 살리시면 더 쉬울 것을. 사람의 생각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늦게 오셨을까요? 그것은 42절에 나옵니다.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그 부활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 전해지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전해지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일부러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또 저런 것도 있죠. 금방 죽었다가 살아나면 뭐라 그래요? 아까 말대로 예수님도 가사 상태, 살짝 기절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그런 소리를 하잖아요. 나흘이 지나서 시체 썩은 냄새까지 나는데 살아야 진짜죠. 오늘 아침에 우리 조정님하고 올 때 오늘 너무너무 불편하십니다. 딴 때는 더 아프셨습니다. 겨우겨우 그 자식들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럼 교회 쉬시지 왜 안 나와요? 어떻게 오늘 교회 쉬십니까? 이 부활절날 또 대표 기도까지 하시면서 그거보다도 내 부활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우리 부활을 주셨는데 어찌 집에 앉아있겠냐고요. 잠들지 않아서 저렇습니다. 그 영이 잠들었으면요 육체까지 다 잠들어 버려요. 하다못해 이 교회 안에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잠들지 않았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힘듦으로도 나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부활절 1부 예배만 드리고 원래 2부 예배 때 찬양 인도도 하시고 기도를 많이 하시잖아요. 하지만 그걸 못 하실 것 같았어요. 자식들한테 얘들아 나 좀 와서 좀 데려가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 능력 보세요. 그 말씀하고 잘하셨어요. 애들한테. 멀쩡해지는 걸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조장놈이 깨끗해지는 것을 볼 것입니다. 이게 영광 돌리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 시상식에서 많이 듣죠. 자기 어떤 성과를 이루는지 어떤 상을 받든지 잘 되면 뭐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 안 됩니다. 그거는. 자기 영광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도 안 되지만, 아니, 감사한다는 건 뭐라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영광 돌리는 건 그게 아니라니까요. 영광은요, 내가 깨져서, 내가 망가져서, 내가 완전히 부서져서, 내가 찢어져갖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밝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우리 간증들을 잘못하고 있어요. 내가 병이 고쳐지고 막 그런 간증하고 있어요. 어떻게 돈을 어떻게 했더니 잘 돼가서 뭐가 산더미같이 돈이 왔다. 뭐가 좋아졌다. 이걸 간증하는 건 간증 아닙니다. 그건 인본주의, 기복신앙입니다. 영광은 뭔지 아세요? 내 아집, 내 고집, 내 생각, 내 지식. 이 사람의 생각과 혼이 깨져버리고 내 영이 바래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당신 하나님께 영광 드린다, 영광 드린다. 뭘로 드려요? 찬양과 경배? 찬양도요. 진짜 기가 막힌 찬양이 있어요. 바울과 실라가요. 선교여행 다니다가 착한 일, 선교를 하다가 그런 일을 하다가 잡혀서 엄청나게 두들겨 맞습니다. 피투성이 돼갖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거기서 밤에 뭐합니까? 바울과 실라가 두 손 잡고 둘이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걸 하나님 찬양하는 거, 하나님 할렐루야 입으로 하는 찬양인 줄 알아요. 그건 그 찬양이 아니라니까요. 이 아프고 이런 이 상황 안에서도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상황이에요. 이 분이 볼세요. 그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는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근데 바울과 실라는 알았던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걸 감수한다고. 그 믿음의 그 하나님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게 찬양이라고요. 거기 찬양은 그 얘기입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을 다 옳습니다. 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찬양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하는 일은 다 옳습니다. 오늘 나사로 이것도 해요. 안 가시고 나흘 만에 오셔요. 바로 안 오시고. 예수님이 뭐 어떤 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만드시려고 그러셨나요? 그건 사람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고집과 어떤 모든 사람의 그 굳어진 그 생각들, 이것을 역시 보세요. 우리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하나 저희 부활했습니다. 우리 전유교도 부활했습니다. 그 사람의 생각을 깨부시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깨부시고 하나님과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서 나올 때 뭐가 돼요? 나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찬양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억울하게 잘못이 없는데도 그 피투성이가 의도맞고 그 감옥에 갇혀서 그 다음에 죽는 것뿐이 없었어요. 착고에 쌓이겠습니다. 쇠사슬에 묶여있는데 그 바울과 실라가 몰래요? 찬양을 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상황이 어렵고 지금 힘들고 어떻게 외적으로 박해가 오고 고난이 오고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니까? 찬양하실 수 있습니까? 그 찬양이 뭐예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들만, 이 부활의 능력이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하고 다릅니다. 아까 얘는 내 오라비가 마지막 날에 사는 것, 마지막 때 부활, 그땐 그건 믿음이 아니죠. 아나이다 하고 말합니다. 오라비가 다시 살 건 압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까 말했듯 죽어도 살아요. 뭐가 살아요? 내 영은 영원히 샀습니다. 아멘. 부활을 믿는 자만, 부활의 능력이 있는 자만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어느 게 안 죽어요? 다시 영입니다.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영은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내 영이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능력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죄로 그 영이 죽어 있다니까요. 부활이 있다는 거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보혈로 내 죄를 씻으셨다는 거죠. 그게 전제가 되죠. 그런 다음에 뭐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이 있습니까? 부활의 능력이 있습니까? 그럼 죄를 이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아주 안 짓고 살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구원파가 말하는 그 죄가 속해진 것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피로 어떻게 했어요? 과거의 죄, 내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예수님이 다 속해버리신 것을 믿습니까? 구원파는 거기서 끝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거기까지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하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 안으로 누가 들어갑니까? 그 주님 품으로 내가 들어가서 신앙, 그분의 그것을 믿고 내가 죄가 씻어진 것을 믿고 나중에 내 미래의 죄까지 다 씻어진 것을 믿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따라갑니다. 죄를 안 짓고 살아갑니다. 다시 말하지만 죄를 안 질 수는 없다니까요. 근데 그 죄는 무슨 죄예요? 실수나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짐짓죄, 내가 일부러 죄를 짓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로마서에 보면 짐짓죄를 짓는 자에게는 다시 회개하는 제사가 없으니 이는 예수님의 피를 현재의 욕보입니다.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큰 간음이라든지 진짜 특히 목사들, 그 더러운 죄들 많이 짓는 사람들 속지 않은 제사 없습니다. 왜요? 한번 비침을 맛봤잖아요. 한번 비침을 맛보고 타락한 자는 없대요. 우리는 비침을 맛봤습니까? 비침을 맛보게 되면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으면요, 죄를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도 부활이 옵니다. 할렐루야. 장로님, 육체에도 부활이 옵니다. 우리 정신에도 부활이 옵니다. 내 믿음에도 돈독한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보고 부활의 주님을 향해서 우리 매일 다름지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는 뭘 제일 무서워할까요? 마귀는 뭘 제일 무서워할까요? 이 부활의 능력을 얘기하는 것을 듣는 것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럼 믿음 생기거든요.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에 피가 있고 능력이 있고 부활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갈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쁜 부활절날 우리 먼저 우리 죄를 없애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했습니다. 그 보혈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또한 다시 부활하심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진멸하신 것을 또한 믿사옵니다. 그 힘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부활의 주님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믿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까지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이제 썩지 않는 몸으로까지 부활시킬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부활했으니 할렐루야 만민 찬송